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오늘 본문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또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난해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당황스러운 본문 중에 사실 37장하고 39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38장은 도대체 여기 왜 끼어 들어간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38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38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37장과 39장을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문화적인 차이가 우리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자식이 없는데 죽었으면 둘째가 그 형수님하고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게 돼서 대를 잇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형의 대를 잇게 되는 그런 게 바로 계대 결혼인데, 오늘 그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계대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게 되는,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이주, 또 유다의 결혼, 유다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유다는 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는가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국 이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말에 대해서 아주 짧게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말은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 그 다말이 창녀로 속이고 시아버지 유다와 자게 되었을 때 유다는 그 창녀인 다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다말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그 다말의 이야기에, 다말의 증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삶을 좀 묵상해 보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그렇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묵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요, 사실 오늘 묵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한 장 끼어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그것은 그만큼 유다가 요셉과 함께 이 12지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요셉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조금 비교해서 보여주는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런 거죠. 유다가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을 때 유다는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첫째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약해서 하나님이 그 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유다는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을 그 며느리 다말과 함께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오난이 형수님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형의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의 행동을 보시고 그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다말에게 이 셀라까지 주었다가는 셀라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친정에 있던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호라비가 된 다음에 양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창녀로 보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결국은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38장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유다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가족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싫어하던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살펴보면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동침하게 될 때 그의 태도는 전혀 꺼리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것이 당연하게 그 여인과 내가 자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살펴보면 창녀하고 잔 것을 숨기기 위한 행동들을 유다가 하게 되는데 그게 걸리면 창피할까봐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인물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막내인 셀라도 죽을까봐 며느리인 다말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대법을 지키지 않고 그 아들이 소중해서 그 계대법을 어기고 다말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에 비해 다말은 오늘 성경이 다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말을 살펴보면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말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가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부의 옷을 입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난 후에도 바로 그녀는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 다말은 굉장히 정조를 지키면서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말의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의 반응인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유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말의 행동을 보고.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한테도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좀 저 자신을 세워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니 그럼 난 유다와 별반 다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유다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다가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도 제가 잘못을 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의 모습은 다말이 속임수로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떠넘기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꼭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행동이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잘못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그 잘못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까? 어떻게 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세워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